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시기는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갈대아 우루,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는 저쪽에 이스라엘 위에 저 이라크 저쪽 북부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뭐 바벨론이라 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이름이 여러 번 많이 바뀌죠.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상지니까 이미 벌써 6,000년, 4,000년 전에 여기에는 수세 화장실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미 벌써 목욕탕이 있었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거기서 다 발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책에 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발생된 문명이 오늘까지 이어진 게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 이 언약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이거는 일반 은혜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은혜 언약인데 이거는 특별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과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자, 내용이 뭔가요? 말씀드렸죠. 큰 민족, 그러니까 큰 국가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이름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의 결과는 크게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약 20억.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어때요? 큰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큰 민족이 됐죠.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칭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맞잖아요. 뭐 서자도 아들이니까. 네. 아무튼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아 언약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자연, 우주, 생물, 미생물 모두 다 포함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돼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은 도대체 뭘까? 이 복이 뭘까요? 예? 이 복. 이거는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 다시 말하면 너는 하늘의 특별한 복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딸의 특별한 관계가 됐잖아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죠?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 특별한 복,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는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죠? 구원받아야 영생을 누리죠?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 복을 처음에 언제 주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최초로 알려주신 게 언제라고요?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 언약이 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아시겠죠? 시작.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뭐야?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서 발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뒤에 맺은 모세와 언약은 시작이 어디겠어요? 아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됐죠. 처음에 이렇게 보이던 게 이만큼 커졌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보이는 거죠. 완전히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구나. 아,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복이구나 하는 거를 점점 확대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세기 3장 15절이 점이라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아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언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2000년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오늘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언약.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 낳고 나서 죽어도 애 안 난다고 소리 지르고 아파하지만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귀염 떨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픔은 언제 간지 없어졌어. 아이 하나 또 더 낳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노동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노동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근데 노동의 결과가 뭐야? 노동의 열매가 너무 힘들잖아. 엉겅퀴가 나가지고. 노동 자체는 축복인데 그 노동의 결과치가 엉겅퀴, 가시덤불, 돌멩이, 소출이 너무 작은 그 결과가 저주인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 여러분 노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먹고 놀기만 하라고 해봐요. 사람 살겠어요? 그 저주의 그게 진짜 누가 살겠다 그랬어. 3개월만 해봐. 3개월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퍼져나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일반 은혜 언약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한다고. 이게 참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기 시작한 거야. 바벨탑. 어? 계속 높아지자.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된다. 올라가자. 자, 대를 높이 쌓아서 어디에 닿자 그래? 하늘에 닿자고. 지가 뭐같이 된다고?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닿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신다고요. 내려오셔서 뭐 했어요?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야, 박서방 벽돌 좀 올려.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벽돌 올리라는데 왜 물을 올리고 난리야? 이래서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민족을 몇 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0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70개라고 말할까? 예? 왜 70개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을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거예요. 70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상에 수다하게 허다하게 많은 민족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70개가 아니고 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퍼져나갔어요. 현대에 종족이 몇 개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이 몇 개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26,000개. 26,000개. 그 중에서 한 10년 전에 24,000개가 다 이미 성경이 번역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다 된다. 복음 다 전화해졌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몰라요. 아무튼 종족 수가 굉장히 많죠. 예. 자, 이렇게 비극적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다양한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드신 후에 그 국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이 퍼져 있는 전 세계의 종족들 중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고 드디어 계획을 실천하신 거예요. 너무 말이 길었나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수많은 종족들이 퍼져 있죠. 그죠? 그러려면 그들 중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중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잘 이해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밑줄 절대 안 그을 수가 없어요. 아, 이 복이 그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이. 그래서 네가 복에 근원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 아닙니까? 그 복덩어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복의 근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 속에서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 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참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벌어서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확대되어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손 예수 믿는 모든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누가 돼야 맞아요? 누가 돼야 맞아요? 하나님이 돼야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 와서 왕이 생겼죠.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같이 왕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죠. 사울, 다윗, 솔로몬 세워졌죠. 그들은 진짜 왕이에요? 아니면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라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브라함과 독특한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지만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실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독특해요, 안 독특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실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법이 앞서요? 세상 나라 법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이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이 뭐 G2 서로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데 미국은 내가 절대 중국은 인정 못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독특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독특한 민족은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계시해주고 예배처소를 세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자신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구원을 계시하는 그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70개 나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땅의 모든 민족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70개 나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 이 전체 모든 백성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의 시작점, 근원이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찌질하게 그지없는 인간이었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한 10개쯤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기대 안 하고 포기하고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찌질한 사람은 없어요. 집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야?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복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아이 목사님 깝깝한 소리,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 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복을 자꾸 다른 것과 연관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죠. 받아야죠.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시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서 더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하는 거라고? 너 이쁘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복의 근원되라고. 복의 근원. 아시겠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래?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래? 예수 나눠주는 복. 예수 전해주는 것. 가정의 이웃들에게 예수 나눠주는 복. 그 복을 나눠줄 때 필요한 도구로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깨 힘주고 폼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가 안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 흉년, 예비하신 큰 풍랑, 물고기 뱃속. 그게 안 닥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 너무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두렵도록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달랑달랑 이렇게 매달리는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내비두잖아요. 그건 유기시킨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유기시켜버렸다고,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4,000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뭐 하고 있던 사람? 우상 장사하는 집 아들. 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당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우상이 진짜 막 엄청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절에 가면 못 팔아요. 절 앞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팔죠. 예? 이런 거 만들어서 팔던 집 아들이요. 아버지 그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 아들이랑 같이 하던 이 사람을 한 사람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선택에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를 그렇게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압축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뭐라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70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 세계적인 교회. 그러니까 큰 민족 이스라엘도 교회죠, 교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이 국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70민족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니까 징계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1차 완성됐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셨고요.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오차 없이 계속해서 착착착착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택된 자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내가 그 선택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 이게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된다고. 진짜 놀랄 일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치 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역사를 써내려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아이, 목사님 오늘 너무 과장이 심하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